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마가복음 시리즈를 하고 있죠, 그렇죠? 지난 두 번을 통해서 사실 두 주를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했던 건 아직 본론은 시작도 안 했고요. 출발점이었어요. 출발점. 첫 번째로 우리가 다뤘던 출발점은 뭐였습니까? 복음의 시작. 마가복음을 시작하면서 결국 그 근본적인 복음의 시작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세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라는 질문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답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었죠. 1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시면,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봤던 건 뭡니까? 왜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는가에 대한 질문 앞에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내가 이러한 목적으로 이 땅 가운데 왔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이 담겨져 있다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 영생의 길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담겨져 있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설교하시고자, 명확한 표현은 설교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가르치시고자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그 목적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이 두 가지가 출발점이었죠. 이제 이 출발점,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예수님이 왜 이 땅 가운데 오셨는가? 이 두 가지의 출발점을 가지고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하나 뜯어 볼 거예요. 첫 번째로 여러분과 살펴보고 싶은 장면이 있다면 오늘 본문인 2장 13절에서 17절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보셨을 때 오늘 본문 속에서 살펴보고 있는 내용은 어떤 상황인 것 같으세요? 앞에 초반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신대요. 근데 큰 무리가 나왔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치시죠. 뭘 가르치셔요? 네? 예수님이 그 마라탕 먹는 법을 가르쳐 주십니까? 뭘 가르쳐 주세요? 목적어는 없지만 우리는 알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더라 이 내용을 볼 때 여러분들은 그냥 순간의 삶의 지혜라든지 이 차원이 아니라 목적어가 분명하게 드러나 있진 않지만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내용은 분명하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거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말씀 보시면서 풍성해지게끔 도와드리고자 출발점에서 두 번째 포인트,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왜 오셨는가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짚었던 거죠.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마가복음을 읽으시면서 통독하시면서 예수님이 뭔가 가르치시네?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께 선생이여 라삐어라고 외치네? 그럼 뭔가 그분을 통해서 배우는 게 있을 텐데, 그럼 그게 뭐지라고 봤을 때 궁극적인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그렇게 여러분 그 목적으로 분명하게 부분 다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제가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좀 이렇게 줌인해서 보고 싶은 건 뭐냐면, 사실 이 장면이 뭐냐면 16절 볼까요? 16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세요. 16절입니다. 시작. 자, 오늘 장면은 굉장히 심플해요. 그냥 예수님이 어떤 몇몇 사람들하고 함께 식사하시는 장면이에요. 이게 그냥 오늘 본문 속에서의 하나의 장면입니다. 근데 제가 줌인하고자 하는 이유는 첫 번째로 바리새인의 서기관들, 그러니까 바리새인 중에서도 지도자급에 있는 존재들이 이 장면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존재들이 도대체 어떤 존재였길래 이들이 이렇게 반응하는가에 대한 조금 심도 깊은 내용을 줌인해서 살펴본 다음에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 이 장면을 한번 우리 식으로 우리의 시선으로 한번 해석해 봤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가져왔던 것 같아요. 장면은 심플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수많은 사람들하고 함께 식사하고 계신 겁니다. 근데 그 윗구절, 여러분들이 읽어준 16절 위에 15절 보았더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자,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 던져볼게요.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존재들이 누구예요? 15절에 보니까 그렇죠? 많은 세리라고 되어 있고 또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죄인들, 또 예수님 함께 하시고 또 제자들, 이렇게 같이 앉아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장면을 보고 16절에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그 장면을 보고 지적하고 있는 게 뭡니까? 어떻게 예수님께서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고 계시는가? 또 그의 제자들에게 말을 하는 거죠.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의 시선에서 문제가 되는 건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같이 있는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들과 함께 있던 세리와 죄인들이 문제점인 거죠. 여러분, 그 당시 세리라는 직업을 가진 존재들은 어떠한 존재들이었을까요? 세리라 하면 말 그대로 그냥 세금 걷는 공무원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세리라는 직업은요, 로마 정부의 그 세금 징수를 위해서 일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어떤 존재들이었냐면 단순히 걷어야 될 금액만을 걷어간 게 아니라 그에 더 부과해서 본인들의 이익으로 취해갔던 존재들이 그 당시에 세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리는요, 유대 사회에서는 거의 매국노 취급을 받았던 직업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토록 바리새인의 서기관이라고 하니까 바리새인 중에서도 그들의 지도자격이 되니까 얼마나 율법을 가지고 지적질을 하겠습니까? 소위 그들의 삶은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부터 완벽하다라고 주장하니 그렇게 지적할 수 있겠다라고 스탠스를 가져갈 수 있겠으나 결국 사람이 사람을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결국 그들이 끄집어냈던 포인트는 뭐냐? 아니, 사회 속에서 부적절한 행위를 하는 세리라고 하는 존재와 어떻게 함께 공존하고 있는가에 대한 지적을 하고 있는 장면이죠. 비단 세리뿐만이 아니에요. 죄인들도 같이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죄인들도 같이. 근데 여러분, 바리새인의 이 서기관들에게 이러한 비판을 받으시면서도 예수님께서는 어떤 선택을 하셨습니까? 그러한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치, 내가 몰랐다. 야, 얘네가 세리인지 죄인인지 내가 몰랐다. 야, 다 가. 예수님 이러셨습니까? 아니에요. 계속해서 함께 잡수셨어요. 그게 어때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냐 봤을 때 오늘 본문 17절입니다. 17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신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셨어요. 그대로 바리새인의 서기관들, 그 지도자들이 지적하는 내용들을 어떻게 세리와 이 사회에서, 유대 사회에서 매국노 취급받고 있는 극악무도한 세리라는 존재와 죄인들과 어떻게 함께 공존하시고 함께 잡수실 수 있겠습니까? 비판의 시선 앞에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17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들이 누구예요? 그들이 누구예요? 예? 주여 한 마음 주옵소서. 자, 1번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다. 2번 1번이죠? 네, 오케이. 주여 한 마음 주옵소서. 야,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잘하십니까? 제가 말을 잃었네요.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 말씀하신 대로 지금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이야기했던 걸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제 대답하시는 장면이죠. 그렇죠? 그들에게 이야기하시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세요? 자,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 데가 없죠. 여러분 정말 여러분 진짜 건강한데 병원 가시고 싶으십니까? 그리고 의사가 만약에 내가 진짜 아무런 질병이 없고 건강한데 의사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왜 오셨어요? 물어봤을 때 저 건강해요. 뭐죠? 여러분 건강한 자들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 분명하게 당연한 얘기를 하고 계신 거죠. 의사에게 필요한 건 그러니까 의사가 필요한 건 병든 자들이겠죠. 질병을 앓거나 몸이 아프거나 건강하지 못한 존재들에게 의사라는 존재가 필요한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알아듣기 쉽게 비유로 말씀하시죠. 마찬가지로 동일한 개념으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님께서요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시고자, 가르치시고자 이 땅 가운데 오셨으면 그 말씀이 필요한 존재들과 만나야겠죠. 그렇죠? 그들이 누구예요? 결국 예수님 표현하시는 건 죄인들이에요. 영원한 생명의 길, 그 구원이 필요한 존재들은 누구라고요? 죄인들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 입장에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들을 부르러 왔노라라고 말씀하신 건 내가 그들과 함께 있어야겠어 라는 예수님의 선택을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에게 이야기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본 장면은 이러합니다. 근데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그냥 너라는 존재와 함께 하고 싶단다라는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을 때 너라고 하는 여러분들의 존재는 어떤 존재이십니까? 자, 한 30초 드릴게요. 나는 누구인가? 한번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나는 누구인가? 오늘 설교의 제목에서 분명하게 너라는 2인칭 대명사가 등장을 하는데요, 그 너라고 지칭받은 여러분들은 누구십니까? 네, 충분히 생각하기에는 짧은 시간이겠죠. 근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분명하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오셨고, 특별히 오늘 장면을 통해서 세리와 죄인들과 겸상조차 하지 않았던 그 당시 사람들과는 다르게 오히려 세리와 많은 죄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과 식사의 교제를 나누셨던 예수님을 보고 바리새인 지도자들은 비판을 했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내가 이들과 함께 있어야겠는데 라고 말씀하신 장면을 보게 된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죄인은요, 그저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 율법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저 사람 죄인입니다, 저 사람 죄인 아닙니다, 저 사람 죄를 많이 범했습니다, 저 사람은 죄를 한 개밖에 안 범했기 때문에 경범죄자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판단하고자 그 죄인이라는 워딩을 쓰신 게 아니라 죄인들에게 누가 필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죄인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존재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필요한 존재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죄인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말씀이 들릴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아멘? 그럼 이 말이 똑같이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없이는 영생을 얻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너라고 지칭받은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알려주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럼 궁극적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아까 첫 번째로 다뤘던 여러분이라고 하는 존재,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너라고 하는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를 만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리고 너에게 하나님의 말씀, 그 영원한 생명의 길, 그 구원의 길을 알려주시고자, 그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자 너를 만나러 왔다고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근데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라는 거예요. 나에 대한 이해와
예수님과 나의 관계에 대한 이해가 분명해야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예수님은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근데 예수님에게는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말씀하셨어요. 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근데 그 구원의 길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직접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자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만나셔서 이게 영생의 길이다, 이게 구원의 길이다, 이게 너에게 필요하다라고 가르쳐 주시고자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죠. 어떤 장면이에요? 심플해요.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신 이 장면을 통해서. 비단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과 다를 바가 없어요. 우리에게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 이 관계가 명확하게 정립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분명하게 17절에서 예수님께서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여러분들의 죄목 하나하나를 체크하셔서 예수님께서 너 일로 와, 너 체포, 너 일로 와, 너 뭐 이렇게 형벌을 준다, 이런 식으로 한 명 한 명 체포하시고자 이 땅 가운데 오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자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지.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의 믿음 없음, 배신, 연약함, 죄를 행함, 심지어 예수님을 무시하는 죄를 범하고 있는 우리임에도 불구하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만나러 왔노라. 여러분, 다시 한번 바리새인 지도자들, 그 서기관들의 시선을 보게 되면 상대방을 향한 조건이 달려 있습니다. 내가 함께 할 수 있는 존재가 있고 함께 할 수 없는 존재가 있고,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어떠한 조건이 달리기 시작합니다. 함께하는 조건들이 생기기 시작하고요, 관심사가 비슷해서 함께 모이는 공동체, 아니면 정말 마음이 잘 맞는다, 대화가 잘 통한다라고 모여지는 공동체. 여러분, 이것을 제가 비판할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요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들을 만나러 오셨어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연약함과 믿음 없음과 죄를 행함과 예수님을 무시하는 죄를 범하고 있는 여러분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여러분께 예수님이 필요해서 예수님이 찾아오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조건을 다시고, 쟤는 내가 나중에 만나야겠다, 쟤는 내가 겸상도 못하겠다, 이렇게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면서 한 명 한 명 얘는 되고 얘는 안 돼, 마치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처럼 그렇게 계산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죄를 범했어, 하나님과 멀어졌어, 심지어 하나님을 무시하는 죄를 범하기까지 해, 저 영혼에게는, 너에게는 내가 필요하구나. 예수님이 함께 하세요. 여러분, 간혹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참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친구들이 꽤나 많이 나타나요. 어떤 거냐면, 제가 한 주간에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쉬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메커니즘을 한번 잘 생각해 봤어요. 그러니까 죄책감으로 인한 하나님 보기 부끄럽다라는 참 순수한 마음의 회개의 마음으로도 봤지만, 그 메커니즘을 잘 뜯어서 생각해 보게 되면, 잘 봐봐요. 그러면 이제 내가 한 주간의 죄를 지어서 하나님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조금 껄끄럽고 기도도 안 나오고 찬양도 안 나오고 말씀도 안 들리니까 예배를 좀 쉬겠습니다라는 선택 자체가, 오케이, 여기까지는 이해가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제 언제 다시 돌아올 거예요?
그러면 다음 주 살 때 나 죄 안 지었어. 오케이, 하나님 앞에 나 떳떳해. 이번 주는 예배 드릴 수 있고, 그 다음 주 내가 범해버렸어. 뭔가 죄를 범했어. 토요일 날 밤에, 토요일 날 막 11시 50분, 밤 11시 50분에 죄를 범했네. 내일 예배 못 드리겠다. 리더한테 연락하는 거죠. 저 사실 마음이 불편해서 내일 주일 집회 못 나갈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메커니즘 속에 담겨져 있는 순수한 마음도 있겠으나 그 기준이 누구예요? 지금? 나예요. 나 예배 드릴 수 없는 존재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 큰일 나겠구나. 그래서 예배 자리에 안 나가겠다는 선택을 하고 있는 기준과 주체가 누구예요? 나예요. 근데 그 너를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에게 내가 필요해.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하게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죄라는 것은 공존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죄 문제라는 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임재 앞에, 구약시대 보시면 아시죠? 즉사예요. 하나님 분명하게 선 그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분명하게 심판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나 하나님 또한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딱 한 가지예요.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으세요. 여러분들이 세리건 죄인이건 그 누가 되었건지 간에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여러분과 그냥 함께 하고 싶으신 거죠. 근데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누가 그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서신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설교 제목이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너라는 존재와 함께 하고 싶단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생각에 내가 참 믿음 없어 보이고 믿음 생활 하려고 결단했지만 또 넘어지고 자빠지고 곤비하고 넘어졌다 또 넘어지고 또 일어나려고 했더니 또 자빠지고 질질 끌려다니고, 이게 우리의 현주소일 수 있죠. 신앙의 현주소일 수 있고. 그러나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신 거 아닐까요? 여러분들이 느끼고 있는 패배감과 상실감과 여러분들이 다 책임지겠다는 그 묘한 책임감이 과연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의 두드리심이 들리게 할까요? 안 들리게 할까요? 안 들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길 소망하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어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왜? 그들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의 어떠함을 가지고 나는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반대로 나의 어떠함을 보니까 나는 예배할 수 없고 찬양할 수 없고 기도할 수 없는 존재야 라고 판단하는 그 개인의 생각의 늪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초청하시는 주의 음성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 모두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름 예수 사람 아닙니까? 오늘 처음 오신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또 이제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 대학생부 예수 사람입니다. 참 내가 물음표를 가지는 게, 그리고 예수 사람이 의미가 뭘까? 내가 막 계속 선배 목사님들에게도 물어보고 막 너네들 선배들한테도 물어봤는데 뭐 해석이 각양각색이더라고.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이 그 해석하는 게 예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저는 뭐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뭐 아니면 저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다 맞습니다. 다 맞아요. 어찌됐건 우리는 예수 사람 아닙니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예수님이 없이는 해석이 안 된다는 고백 아닐까요? 저는 이렇게 가져왔어요. 예수 사람이라는 걸. 왜? 우리에겐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이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의 설교 제목을 통해서 여러분께 나눕니다. 그냥 너라는 존재와 함께 하고 싶단다.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수많은 좌절을 맛본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충만한 것이 있을까요? 이것보다 더 기쁘고 복되고 가슴 뛰는 일이 있을까요? 소망하기로는 정말 이번 한 주간 특세를 진행하게 됩니다. 특세 여러분 주어진 상황과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해 주세요. 진심으로. 무작정, 무지성 전참. 마치 이번 가을 동판 지향성 전참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이니까 또 나는 동판을 바라봤지만 내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게끔 바꾸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있겠죠. 어찌되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 주세요. 최선을 다해 주시되 이 하나님의 마음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어떠함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더 나아가 하나님이 여러분과 만나고 싶어 하시는 그 마음을 감히 가로막을 수 없습니다. 특색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으세요. 온라인이 되었건 오프라인이 되었건, 외국 강사의 영어가 들리건 안 들리건, 여러분 그 자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영어를 잘하면 하나님이 야, 너 영어도 잘하냐? 좋다. 아니에요. 그냥 같이 있는 것 자체가 좋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 시간들을 온전히 누리시는 예수 사람 되길 소망합니다. 억지로 끌려오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이 장면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의 조건과 여러분들의 어떠함과 여러분들의 겉모양과 여러분들의 정말 여러분이라고 하는 어떠함을 가지고 얘는 더 좋고 얘는 더 안 좋고, 그게 아니라 오늘 본문처럼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하셨던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냥 예수님의 마음은 딱 한 가지예요. 그냥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으신 겁니다. 이번 특세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시고자 하는 마음과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만나는 역사가 펼쳐지길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과 꼭 이 찬양을 고백하고 싶었어요. 어떻게 보면 이 찬양의 가사가 좀 무섭기도 해요. 나의 삶은 부족함 투성인데, 목마름 투성인데, 내가 과연 이 고백을 주 앞에 진짜 기쁨으로 드릴 수 있을까 봤을 때 참 어려운 고백입니다.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부족함 없네. 여러분, 저는 소망하기로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이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들의 삶이 충만해지는 역사가 펼쳐지길 소망해요. 우리의 삶은 늘 공허해요. 왜? 우리의 삶은 밑빠진 독이에요. 여러분들이 돈을 아무리 많이 모아봐도 왜 세계 수많은 부자들이 소위 어둠의 길을 선택할까요? 공허하니까요. 돈으로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이 그들의 삶 가운데 있으니까요. 여러분, 이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이라는 것 자체가 밑빠진 독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밑빠진 독과 같은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이 그 밑빠진 독에 계속해서 공급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할 수 있다는 거죠. 밑빠진 독은요, 무언가 가득 차는 것을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거죠. 왜? 밑이 깨져 있으니까 아무리 채워도 다 흘러갈 거 아니에요. 뭔가 가득 찼다라는 것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존재 아닙니까? 근데 우리의 삶이 영원히 마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생수의 근원을 만났을 때 우리의 삶은 비로소 충만이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삶을 채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찬양의 가사에서 주 사랑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세리가 되었건
죄인이 되었건 그냥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으세요. 배고프지? 일로 와. 예수님 직접 이러시지 않았습니다만 나랑 타코 하나 같이 먹자. 넌 무슨 타코 좋아하니? 뭐 곱창 타코 좋아하니? 아니면 피쉬 타코 좋아하니? 오, 너는 그 매운 걸 잘 먹는구나. 알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들. 여러분이 예수님의 초청 앞에 누가 반응하시겠습니까? 누가 오늘 이 시간 마음의 문을 열고 함께 하시죠? 예수님 함께 하시죠. 누가 이렇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 정말 그 하나님의 교제의 자리가 달라지는 역사가 펼쳐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 있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생수의 근원으로 가득 참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초청이 끈질긴 초청 앞에 이전과는 다른 반응으로 여러분들이 나아가길 소망해요. 그 트랜지션 포인트가 오늘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귀한 기대감을 가지고 함께 여러분들의 믿음과 신앙 상태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이 찬양만 똑바로 불러도, 이 찬양만 여러분들이 진심을 다해서 불러도 여러분들의 삶에 새롭게 하시는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를 받는 역사가 펼쳐질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리에서 한번 일어납시다. 이 표현을 한 번 더 써서 죄송합니다만 우리 함께 매갈이 있게 한번 찬양해 봅시다. 아시겠죠? 아멘. 자,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나의 공급자 또 내 생명. 함께 고백합니다. 나의 공급자 또 내 생명, 놀라우신 하나님, 주 나의 상급 삶의 이유, 놀라우신 하나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공급자 또 내 생명, 놀라우신 하나님, 주 나의 상급 삶의 이유, 놀라우신 주님의 그 모든 것이,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운 아멘. 아멘.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여러분 이 고백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고백입니까? 여러분 기쁨으로 고백하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의 그 모든 것이,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부족함 없네. 우리 함께 2절 가사 노래합니다. 내 죄 위하여
주님의 아멘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 앞에 함께하자 말씀하시는 그 초청 앞에 이 고백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울 줄 믿사오니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로 만족시키니 부족함 없네.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난 예수로 예수로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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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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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나는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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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난 예수로 예수로 나는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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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난 예수로.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 아닐까요? 여러분 이 고백이 진짜 하나님 들으시기 원하시는 고백 아닐까요? 여러분 전심을 다해 찬양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을 올려드리세요.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두 손 높이 들고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난 예수로 예수로 나는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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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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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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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사랑하는 예수님 여러분, 이 시간 한 가지 도전하고 권면하고 싶은 건, 여러분이 지금 두 손을 높이 들었잖아요. 계속 들고 계세요. 팔이 조금 아프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나 팔이 좀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두 손을 높이 들고 이 시간 딱 한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할 거예요. 예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여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라고. 아멘.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예요. 예수님은요 우리가 다가가서 만나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이 찾아오셔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여러분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싶단다.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이 시간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역사가, 그 은혜가 펼쳐지길 소망합니다. 밑빠진 독과 같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이 시간 됨으로 말미암아 주님,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More than enough. 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합니다.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를 주 앞에 제대로 기도해도 하나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말도 안 되는 역사하심을 펼쳐주실 줄 믿습니다. 두 손 높이 드세요. 두 손 높이 들고 저를 따라 외치시고 함께 간절함으로 주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간절하게 뜨겁게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저를 따라 외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간절하게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두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와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이 계시기에 내 삶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만합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두 손을 높이 들고 간절하게 부르짖으세요. 간절하게 부르짖으세요.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자 찾아오셨어요. 그 초청 앞에 예수님을 무시하는 죄를 더 이상 짓지 마세요. 주님 앞에 나아가세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세요.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과 만나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안에 살아계.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난 예수로 예수로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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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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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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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함께 고백할까요?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주님의 그 모든 것이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부족함 없네. 우리 시간 한번 3분 정도 자유함으로 주 앞에 나아갑시다. 기도하실 분 기도하시고 찬양하실 분 찬양하시면서 찬양팀은 계속 찬양해 주시고 여러분 주의 초청 앞에 나아가세요. 하나님이 기도의 문을 열어주셨다면 지금 이 시간 기도하시고 찬양의 고백이 정말 내 고백 같다 싶으신 분들 찬양의 고백을 계속하세요. 주 앞에 나아갑시다.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시간 자유함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초청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영이 시간 역사하여 주십시오. 필요한 삶의 시간 만나주시고 성령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여러분 자유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세요. 기도하실 분 기도하시고 찬양하실 분 찬양하세요.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하나님의 시간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고백을 받아 주십시오.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의 그 모든 것이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부족함 없네. 여러분 양손을 마음에 모으고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면 찔립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욕하는 그 세리가 나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봐도 감히 예수님과 겸상할 수 없는 그 죄인이 바로 나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죄만 거울 많은 나를 만나고자 나와 함께 하시고자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올려드릴 수 있는 고백은 이것 딱 한 가지인 것 같습니다. 주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예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리고 내게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인해서 나의 삶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예수로 충만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기에 예수님만으로 충만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고백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이 고백대로 살아가길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걸음걸음마다 베풀 만한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특세 현장에 나아갑니다. 그저 그 마당만 밟고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 앞에 내 시선으로, 내 생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위 내가 만들어낸 율법으로 된다 안 된다 판가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는 것을 확신함으로 나오는 이번 특세 현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 없음을 보시고 안타까워하시는 주님, 그렇기에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간절한 부르짖음이 우리의 기도 제목 되길 소망합니다. 믿음 없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없음을 보고 내 스스로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겠다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일수록 더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하게 부르짖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십시오. 양손을 마음에 모으고 기도하고 있는 사랑하는 예수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이들의 심령 가운데 누가 살아계시는지를 밝히 깨달아 알게 하셔서 특별히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명확히 깨달아 알므로 말미암아 정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보는, 그리고 그분의 제자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기쁘고 복되고 행복한 일인지를 온전히 누리는 삶의 자리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오늘 GBS 시간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GBS 시간 살려주시옵소서. 듣는 귀를 허락하시고 전하는 스피커에 문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실 내 마음밭에 문제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수많은 가시들과 덤불들과 잡초들이 있습니까? 주여 이 시간 성령의 능력으로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고지곧대로 내 마음 가운데 뿌리고 심고 열매 맺는 역사를 오늘 GBS 가운데 펼쳐주셔서 리더의 개인기가 아니라, 리더의 언변이 아니라 온전히 GBS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고백할 수밖에 없는 오늘의 GBS 될 수 있도록 아버지 개입하여 주십시오. 이끌어 주십시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하루 각자의 초소에서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집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각자의 초소에 돌아가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을 만끽하는 오늘 이 하루 되게 하셔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그 은혜의 잔치, 영적인 뷔페가 차려지는 그 현장에서 다수 속에 소수로 숨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누구누구야, 내가 너를 만나러 왔단다, 그렇게 찾으시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이번 특세 현장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고 가는 발걸음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어떠한 안전사고 없이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는 것을 방해하고자 하는 수많은 사탄마귀의 세력들은 떠나갈 줄 믿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와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뒤흔드는 수많은 사탄마귀의 계략들이 찬양을 통해,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완전히 무너질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펼쳐지는 현장이 이번 특세 되길 소망하오니 주님 베풀 만한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시고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시며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